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지금도 아이들은 마트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풍경도 아이들에게는 새롭고 신기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에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다만 그때는 대형 마트가 없었고 시장이 있었습니다. 재래식 시장은 비가 오면 길이 진흙탕으로 변하는 난감한 곳이었습니다. 온갖 음식 냄새와 동물들의 채취가 어우러지고 간혹 모닥불이 피어올라 매캐한 연기 냄새까지 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장사꾼들의 호객행위나 흥정도 무척 재미가 있었지만 특별히 눈길을 끄는 것은 신기에 가까운 상인들의 솜씨였습니다. 이를테면 서너 번의 칼질로 생선을 말끔하게 손질해내는 생선가게 아저씨나 날렵하게 대박질을 하는 곡물가게 아줌마의 현란한 손짓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닭을 파는 가게였습니다. 처음에는 닭장에 닭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손님이 그 중에 한 마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으로 난감한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 주인은 우악스럽게 닭장 안에 손을 넣어서 퍼득거리는 닭의 날개를 잡아서 끌어냅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무심하게 칼로 닭을 찌른 다음에 고무통에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아 두면 그 안에서 이제 피를 흘리며 닭이 죽어갑니다. 그렇게 퍼득거리며 죽음에 저항하던 닭이 쓰러지고 나면 조용해지죠. 그러면 상인은 그제서야 닭을 꺼내서 큰 솥에 끓는 물을 준비했다가 거기다가 넣습니다. 잠시 담갔다 꺼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인상적인 게 그 탈수기처럼 생긴 통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끓는 물에서 건져낸 닭을 갖다가 넣고 뚜껑을 닫고 전기를 켜면 그게 이제 통돌이 세탁기처럼 막 돌아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대부분의 깃털이 다 빠져서 거의 알몸이 된 닭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 남아있는 잔털을 익숙한 솜씨로 제거하고 나서 그리고 주인은 배를 갈라서 마지막으로 내장을 정리한 이후에 비로소 음식에 쓰일 수 있는 식재료로서의 닭을 이제 준비해서 사람들에게 팝니다. 지금은 이 모든 과정이 공장에서 처리되고 우리가 만나는 식재료로서의 닭은 이미 깔끔하게 정리된, 그래서 비닐 포장에 아주 깔끔하게 들어있는 그런 닭을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닭을 수도 없이 사서 먹으면서도 거기에 있는 그 생명의 무게를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닭은 처음에는 살아 있었고 따뜻한 피를 가진 생명이었음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분명합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가끔, 아주 가끔 난감한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닭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피를 다 흘리고 조용해져서 죽은 줄 알고 이제 닭을 꺼내가지고 주인이 끓는 솥에 넣으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끓는 물에 그 열기가 기절했던 닭을 깨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열기에 깨어난 닭이 푸석거리면서 상인의 그 손을 박차고 도망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막 피를 흘리는 닭을 그 진창이 되어져 있는 시장 바닥에서 막 상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저 닭 좀 잡아라 그러고 쫓아가고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닭이 자기한테 달려들까봐 막 옆으로 피하죠. 그리고 상인은 그걸 막 잡으려고 점프를 하고, 아이들은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신기하게 그것을 쳐다보며 구경을 합니다. 닭에게도 부활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실은 죽지 않고 기절했던 닭이 깨어난 까닭이겠죠. 하지만 어린 시절에 보았던 그 닭은 정말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신기했고, 어떻게 그게 다시 살아났지?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쳐다보게 됐고요. 또한 그 살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말입니다. 결국은 도로 상인의 손에 잡혀서 결국 똑같은 식재료로 준비되는 과정을 밟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 단지 그 몇 분 내에 삶을 살아보겠다고 마지막까지 퍼득거리면서 도망하고 몸부림치는 그 닭의 모습이 저에게는 아직까지도 깊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경우도 가끔 있구나, 그런 생각도 했고요. 또 깨끗하게 죽지 못하면 참 난감한 일이 생기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청년이 되었을 무렵 저는 처음으로 좀비라는 단어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좀비는 부두교의 주술로 태어난, 만들어진 걸어다니는 시체를 의미했습니다. 이 부두교는요, 아메리카에서 생겨났다고 하는데 아프리카의 토속신앙과 샤머니즘적 기독교가 결합한 형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두교에서는 신비한 체험을 사람들에게 주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마약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두교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시체와 같은 이상한 분장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뭐 브라질의 카니발 같은 축제에 보면 막 해골의 분장을 하고 나온다거나 그런 모습들을 흔히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한 분장을 하고 그런 집회에 사람들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도 이 사람들이 마약에 취해서 정신이 나간 상태로 걸어다니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오, 저 걸어다니는 시체다, 그러면서 공포를 느끼고 신기함을 느껴서 거기다가 이제 좀비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지어서 붙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생화학 무기로 말미암아 좀비 바이러스라는 것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 그래서 사람을 먹거나 물어서 감염시키는 괴물로 이 좀비라는 단어가 새롭게 정의되게 됩니다. 최근에 영화에 나오는 좀비는 전부 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좀비를 말하고 있죠. 그렇게 되었습니다. 좀비는 엄밀한 의미에서 죽은 자입니다. 그 의식이나 이성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단절됩니다. 그래서 뭐 자기 가족이라고 봐주지도 않고 친구라고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살아있는 생명을 공격하는 본능적 그런 짐승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사실 이 공격성은 그 본래 사람이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죽여버린 바이러스가 가진 본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의 본능이 외형적 사람을 지배하는 형태, 그것을 이제 좀비라고 사람들이 상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좀비라는 말은요,
인간의 인간됨이 그 외양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모양은 똑같이 인간의 모습일지라도 그 의식과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그러면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괴물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장치로서의 상상의 괴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화를 재밌게 보는 것도 참 좋지만, 그런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참 스스로 생각할 줄 알고 판단할 줄 알고 또 의식을 가지고 자기 결정을 해나갈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이것이 사람이구나,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또한 그 예수님의 부활이 언젠가는 우리들의 부활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 내용입니다. 바울이 기독교의 핵심을 십자가라고 정의한 까닭도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장치가 바로 십자가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의 본문 5장 24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러한 이해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가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십자가는 본래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가 이제는 우리들의 십자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십자가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랬더니 그 십자가에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대 페르시아와 페니키아 사람들이 죄인을 처형하는 형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말뚝이나 성체 기둥, 큰 성을 지을 때 그 성체를 짓기 위해서 이제 기둥을 만들어 놓는데 거기다가 이제 사람을 묶어서 처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점점 나름대로 발전을 하고 나중에는 로마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을 궁극적으로 완성한 나라가 바로 로마입니다. 죄인을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나무 기둥에다가 죄인의 손과 발을 못 박았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못을 박은 이후에 나무의 기둥을 높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고통스러워하지요. 그때 아래에 있는 군병이 이제 긴 창을 가져와서 긴 창으로 이 죄인을 찌릅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방식으로 처형되셨죠. 그러면 그 군병이 찌른 창상으로 인하여서 피를 다 흘려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만드는 그런 형벌이 바로 십자가의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창으로 찌르는 자비를 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어차피 살 희망이 없기 때문에 창으로 찔러서 빨리 죽게 해주는 것이 자비인데, 너무 이제 잔인한 그런 죄인이나 또 본보기를 삼기 위해서는 어떠냐면 창으로 찌르지 않고 그대로 매달아 두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출혈과 함께 더위, 추위, 굶주림, 그리고 이제 손발을 꼼짝 못하니까 들짐승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들짐승들의 공격에 의하여 방치되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래서 더 잔혹한 죽음을 맛보는 형틀로 이 십자가가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 십자가형의 핵심은 못박음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누군가가 도와주시기 전에는 절대로 풀려나오지 못하게 하는 장치로서 이 십자가에 죄인을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는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는 의지가 내포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절대 도망갈 수 없어. 너는 거기서 꼭 죽어야만 해. 그런 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십자가는 거기 달리면 누구든지 반드시 죽는 형틀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이 십자가를 은혜의 상징으로 이해하게 된 것은 바로 부활의 경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부활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의 전제 조건은 반드시 죽음이었고, 이 죽음이 죄에 대한 죽음이라는 점에서 신자들은 망설이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상징으로 십자가를 사용할 때 이 십자가는요, 반드시 죽는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뭘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죄에 대하여 그렇게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신자는 어때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그대로 이어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도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그러니까 의에 대하여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하여 자기 자신이 죽은 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자기를 여기면서 스스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죄에 대하여 죽지 않으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곧 죽음이 부활이 된다는 강렬한 확신이 기독교인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그 용기와 함께 어땠어요? 순교를 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청렴하며 결백하며 선의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처음에 복음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술 취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남을 때리는 어떤 폭행을 일삼거나 혹은 누구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일이 자기의 곁에 찾아왔을 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야. 나는 저런 것과 상관이 없어. 저런 일은 나의 일이 될 수 없어. 왜냐하면 나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기 때문이야. 그렇게 십자가를 묵상하고 받아들이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그런 시대에는 칭찬을 들을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하면 온 세상에 탐욕이 지배를 하는데 기독교인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1세기 기독교인들을 순교로만 기념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죽은 사람들만 위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살아있는 사람들도 참 위대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아끼지 않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었고요. 그리고 또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선의를 품고 용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은 죽음과 부활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이 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죽어야 할 우리의 육신의 일입니다. 이것이 죽지 않으면 참된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죄에 대한 언급 다음에 그 다음에는 부활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그것이 22절, 2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2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성령의 법이라는 것,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결국 무엇이에요? 부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신자의 삶의 열매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부활을 정말 신앙하는 신자는 이런 삶을, 이런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중요한 부분들을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도 반복적으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19절에서 21절까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그러면서 굉장히 긴 리스트를 말했잖아요. 뭐 서로 분내고 싸우고 뭐 투기하고 이런 것들을 다 얘기했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이 죄에 대한 일, 죽어야,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우리들의 죄의 속성을 두 가지로 함축하는데, 그것이 바로 정욕과 탐심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기는 건 정욕과 탐심 때문이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바로 이것을 죽여야만 한다,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 다음에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삶의 열매가 그런 어떤 부활의 신앙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행한다는.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 마지막 절이 사실은 대단히 간결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에서 서로 화를 내거나 노엽게 하거나 혹은 서로 투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당연해 보이죠. 오늘날 우리도 교회 안에서 싸우거나 막 교회 안에서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아니 우리가 항상 세상 밖에서도 죄에 대하여 죽고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심지어 성령으로 부활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찮은 허접한 행동들을 나타낼 수 있겠는가?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투기한다거나 서로 노를 내는, 화를 내는 그런 일들을 일삼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신자라는 것은 얼마나 품 있는 존재인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그런 설교를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좀비 기독교인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죽은 것도 산 것도 아닌 이상한 괴물이 되어버린 사람들 말입니다. 예배도 열렬하게 드리고 목사와 교인들과의 관계도 친하게 지내면서 또한 세상의 탐욕도 가득하고 여전히 사람들과 싸납게 싸우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는데도, 그러면서도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는 예배를 드리거나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전혀 이상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족한 줄로 여기라고 말씀하셨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 좀비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동산 투기를 일삼고, 그래가지고 투기를 해서 돈을 많이 벌면 감사금을 많이 드리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근데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그렇게 공짜 수익을 많이 거두는 것이 과연 사회 정의 혹은 신앙적 정의에 부합하는가? 그게 기독교인이 추구할 경제적인 원칙이 될 수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되죠.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부동산 투기를 해서, 그러니까 어디 땅값이 오를까 집이 오를까를 막 서칭하고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그거를 해서 자기 재산을 늘렸을 때 뿌듯함을 느낍니다. 반성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욕심이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 내가 그래도 이렇게 너무 수고 없이 이렇게 수익을 거뒀으니까 이 수익을 가지고서 이건 내가 다 써서는 안 될 것 같다. 조금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내가 기부도 하고 선량하게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봐, 내가 얼마나 대단해. 내가 안목이 있지. 내가 정말 나는 돈 버는데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자기 자신의 자부심을 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선언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독교인과 일치시킬 수 있겠는가? 참 이게 그러니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서라도 자기만 성공하면 된다고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과연 기독교인일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교인이 되고 집사가 되고 심지어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니까 오늘날의 기독교의 십자가는 죽음과 부활의 상징이 아니라 금빛이 줄줄 흐르는 사치와 허영의 상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으니까 죽은 사치와 허영이 죽은 정욕과 탐심이 걸어다니니까 그걸 뭐라고 말해요? 좀비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응? 제가 어느 교회를 갔더니 예배당 중앙이 거대한 나무 십자가를 세워두었습니다. 대부분의 예배당에 십자가가 있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이 교회 십자가는 아주 독특했습니다. 아름드리 그 거목이요, 진짜 나무 말이에요. 그 거친 나무 껍질까지 하나도 벗기지 않은 그 원목 자체가 예배당 강단 뒤로 중앙에 크게 서 있는데 그 높이가 제가 봐도 한 5m, 10m 이렇게 될 만큼 거대해 보였습니다. 매끈한 십자가가 아니라 거칠고 투박한 고난의 십자가를 성도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 교회는 그 큰 나무를 특별히 수입해서 강단을 장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나무가 한국산이 아니래요. 시베리아 원목을 특별히 들여왔다고 그래요. 그것도 강단을 장식해야 되니까 나무 껍질 같은 것이 상하지 않도록 잘 특별 배송을 갖다가 이렇게 돈을 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나무를 들여와서 거대한 십자가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십자가를 시베리아에 들여와서 거기 장식하기 위해서 수억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를 특별히 골라서 사는 것도 다치지 않게 잘 배송한, 그게 특별히 돈이 들었겠죠. 특별히 그 포장을 해가지고 상하지 않도록 잘 들여오는 것도 들여와서 그것을 강단에다 이렇게 장식해서 하는데 억대의 그런 비용이 소모되었다는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했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도 목사도 그렇게 자기들이 십자가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투자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그 감격스럽고 자랑스러운 것 같았습니다. 그 얘기를 아주 자랑스럽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 예배당의 뒤편에 가만히 앉아서 그 십자가를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야, 저 십자가야말로 오늘날 우리들을 너무 잘 드러내고 있는 상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알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하여 우리는 금과 보석으로 장식된 십자가를 지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곁에 십자가를 두죠. 성경책에도 십자가를 새겨놓고, 또 방에도 이렇게 십자가를 달아놓고요. 그러면서 항상 예수님의 고난을 나는 묵상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자기의 정체성, 위로감을 갖죠. 그러나 정작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의 몸에 채우지는 않습니다.
내가 고통받는 건 싫어하죠. 우리는 금식하지 않으며, 우리는 정의를 위해 핍박받지 않으며, 우리가 불의한 일을 우리가 보더라도 어때요? 눈을 찔끔 감아버리죠. 왜냐하면 그걸 내가 아는 척 했을 때, 나섰을 때 감당해야 할 불이익, 피해, 손해가 막심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과 다른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우리 몸에 있는 육체의 일들, 그 정욕과 탐심을 죽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요, 얼마나 신상 가방에 대한 욕심 많아요. 우리 얼마나 차 바꾸고 싶은 욕심이 많냐고요. 우리 얼마나 맛있는 음식 골라서 먹고 싶은 욕심이 많냐고요. 그런데 간혹 그것을 누리는 것이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기독교인이라면 적어도 자기 자신을 반성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아, 내가 그래 이렇게 맛있는 거 먹는데 그러면 이런 거 못 먹는 사람들 좀 돌아봐야 되겠다. 아, 내가 이런 걸 누릴 만큼 이렇게 좋은 가방을 살 만큼 이렇게 내가 부유해졌는데, 그렇다면 나는 과연 이런 부유함을 가지고서 내 이웃과 얼마나 나누고 있을까? 그래가지고 자기 욕심을 조금 주식이라도 줄여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1년에 신상 가방을 10개씩 샀다면 그래도 8개, 7개 사고 3개쯤은 전 그 돈을 좀 내어서 누군가를 도울 줄 알고 형제를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또 가난한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그럼 그 다음에는 가방을 7개가 아니라 5개 살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점점 자기 몫은 좀 아담하게 줄여가면서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이 될 때 어떻게 되어져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에요.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자기와의 싸움, 자기와의 노력을 어느 순간인가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덩치는 거대하거나 깔끔하지만 그 내용이 없는 우리의 삶은 과연 정상적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에 대한 지식만 쌓아서 예수님을 알기만 할 때 그것은 마치 신앙적으로 좀비와 같은 괴물이 되는 일입니다.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이죠. 더 공포스러운 사실은 영화 속의 좀비가 산 사람을 물어 감염시켜 더 많은 좀비를 만들어내듯이 오늘날 이런 유의 신앙생활이 들불처럼 교회 안에 번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무서운 일인데 교회 안에 들어와도 세상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처음에는 들어올 때는 새신자가 교회를 찾을 때는 그래도 내가 뭔가 좀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성경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가 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왔다가 1년, 2년 생활하면서 주변을 보니까 전부 다 뭐예요? 예배 따로, 삶 따로, 성경 말씀 따로, 자기 생각 따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편적으로 보면서 물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신자도 좀비 기독교인이 돼버려요, 실제로. 전혀 자기 자신을 희생하거나 바꾸려고 하지 않고 표피적으로 보여지는 표면적 신앙생활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도에 들어서서 우리는 자연재해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코로나19는 전 세계 사람들을 집안에다 감금시켜 버렸고요. 또 조금 자기 동네를 돌아다닌다고 해도 국경이 다 막혀서 이제 다른 나라는 갈 수 없는 답답한 세상이 되고 말았죠. 그래도 그리고 한국에서 또 보니까 한국은 기록적인 장마와 태풍이 쉬지 않고 몰아쳐서
사람들이 정신이 없었어요. 언제 도대체 이 비가 그치는 거냐. 우울감도 호소하고 또 계속 습한 날씨가 계속되니까 사람들이 몸도 아프고요. 정말 힘들어하는 모습이 지났습니다. 요즘은 이제 조금 지나서 가을날 청명한 바람도 불고 하늘도 보이니까 사람들이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만 또 이렇게 또 해이해지면 안 되겠죠. 긴장해서 이 코로나19와 싸워야 하는 싸움이 남아있는데 걱정입니다. 근데 한국 날씨만 이상했던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는 산불이 일어나서 우리나라 땅보다 더 큰 규모의 땅을 폐허로 만들어 버렸죠. 근데 이걸로 끝일까요? 뭐 아프리카에서는 메뚜기 떼가 거대하게 나타났다 그러고 뭐 그런 얘기 들으셨죠?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이 곡식을 전부 다 없애버렸다 이런 얘기 또 들었을 텐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직 이제 남은 달이 10월달, 11월달, 12월달 3개월이 남았는데 1년에 4분의 1이잖아요. 이 안에도 또 지구상의 어떤 곳에는 기후재앙이 닥치고 사람들이 많이 목숨을 잃는 불행이 생겨날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뭐예요? 자연의 재앙이지요. 자연의 힘입니다. 그러나 그 원인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 사람들이 산업을 통해 배출한 이산화탄소로 인하여 지구의 온도가 1도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구의 온도가 1도 오르는 이 자연의 변화가 수많은 생명들의 멸종의 위기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짐승들이 멸종의 위기에 처해져 있죠. 왜냐하면 늘 살던 물의 온도가 변하고 그 다음에 기후의 온도가 변하고 숲의 생태가 변해서 거기에 적응해 있었던 원래 생물들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뭐 집도 짓고 이사도 가고 그러지만 짐승들에게는 그런 기제가 없잖아요. 응? 연어 보십시오. 자기 태어난 고향에 돌아와서 거기다만 주구장창 알을 낳지 않습니까? 이게 자연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단순함인데 인간이 이거를 변화시키니까 이걸 빨리 적응하지 못하고 자연이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반성이 없는 인간을 향해 지구가 이제는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만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너희들 막 그렇게 욕심대로 살면 너희들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너희들도 결국 죽게 될 거야. 이 사인을 지금 지구가 사람들에게 보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신자로서 이런 사인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이 변하면 자연의 재앙도 멈출 것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큰 태풍이 오지 않으면 좋겠죠. 예전처럼 온순한 날씨가 회복되고 여름에는 적당히 덥고 겨울에는 적당히 춥고 봄, 가을은 우리에게 쾌적하고 사람들은 하늘을 보고 꽃과 들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회복되고 돌아오면 좋겠죠. 그러려면 뭐가 먼저 필요해요? 사람이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변화를 이끌어야 하는 사명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존재 의미입니다. 자신을 정욕과 탐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른 삶의 양식, 그러니까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정상적 삶을 보여주는 역할이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에게 부여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 살아갈 때 비로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세상도 살고 지구도 사는 일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좀비 기독교인은 우리가 함께 극복해야 할 이 시대의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그리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고상한 삶의 내용으로 자신을 채워가고 있습니까? 물론 이것이 한꺼번에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향점은 거기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비로소 그리스도인다운 것입니다. 사람은 세상을 오염시키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성과 지혜를 주사 세상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과 함께 생육해야 합니다. 생육이라는 것이 뭐예요? 태어나고 자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충만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인간의 생명만 충만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요, 그렇잖아요. 인간은 옷도 입어야 되고 음식도 먹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게 다 어떻게 되어져요? 땅을 기경하고 짐승을 키워서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사람이 생육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자연도 생육되어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관리해야 될 책임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야,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이 지구라는 생태계와 너희가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너희가 그것을 잘 관리해서 함께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해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성숙해져야만 합니다. 자기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주변을 살피고 공감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변에는 가족도 이웃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세상 가운데서 우울감이 이슬비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적시고 있고요. 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얼마나 큽니까? 왜요? 전부 다 기업들 이제 신입 안 뽑잖아요. 다들 사회로 진출해야 될 청년들이 지금 길이 다 막혀가지고 난감해하는, 학교에서 수업도 못 받고 취직 시험도 못 보고 면접도 못 하고 그런 세상이 지금 주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혹시 신입을 뽑는다고 해도 숫자를 대폭 줄여가지고 옛날보다 TO가 좁으니까 경쟁이 심하고요. 거기서 낙오된 청년들이 느낄 상실감과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우울감이나 불안은 얼마나 클까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아이들도 힘들고 청춘도 불안한 요즘 같은 시대에 사실 기독교인의 저력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광화문에 모여서 태극기 흔들면서 창피한 집회를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자살의 충동을 느끼는데 너무나 마음이 슬픈데, 그때 우리가 우리 먹을 거 좀 아끼고 우리 쓸 거 좀 아껴서 위로의 손을 내밀고 따뜻한 손길이 되어서 사람들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생각하고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의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일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쓸 것 다 쓰고 나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쓸 것이 없습니다. 내 욕심을 죽인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시도록, 이끄시도록 우리 자신도 협조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도록 우리 자신을 협조할 수 있는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 이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능력은 오직 기도와 말씀 이외에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만이 바로 이렇게 자기의 마음으로부터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그렇게 강조를 했죠. 성경 챌린지 좀 참여를 해보시라고 하는데,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톡을 주시고 운원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것을 들어보면요. 성경을 묵상하니까 참 좋다는 거예요. 이게 나는 못할 거라고 생각도 하고, 어린아이,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요절을 외우는 거지, 다 큰 성인이 뭘 그걸 갖다 암송, 내가 구구단 외운 지가 언젠데, 무슨 성경 말씀을 그걸 외운다고, 이해하면 되지. 아니요. 제발 부탁입니다. 성도는 목사 말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특별한 은혜가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 끊임없이, 그리고 또 그 말씀의 묵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마음의 정욕과 탐심을 죽이고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경건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는 충분합니까? 말씀은 계속 묵상되고 있습니까? 이 기본 없이 집사면 무엇이고 목사면 어쩌라는 말입니까? 결국 이 기본이 무너져서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좀비가 되어버린 현실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세상의 부패함에서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자기 스스로 자기를 돌볼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단순한 동경드림교회의 부흥이 아니라 이 시대 기독교의 부흥이며 또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살리고 지구를 살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하는데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하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명심하게 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이 생명이 되어서 저들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저들의 직장을 살리고 저들이 살아가는 사회와 국가를 살리고 이 지구를 살리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